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주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네? 하나님 말씀 중심. 사도행전 교회는 율법, 행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네. 하나님 말씀 중심. 네. 더군다나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몸부림치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너무 교회 중심. 교회는 하나 여러분 신앙을 돕는 곳이지 교회가 우리 삶을 다 지배하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곳.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진짜 신앙생활을 어디 가서 해야 되냐?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그동안 좀 잘못 배웠던 것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바깥에 나면 전혀 신자 같지 않은.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도 존중해 줬어요.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왜? 교회가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네?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존중을 받았어요. 아, 저 사람 목사님이야. 지금도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2가지. 목사님이다 그러면 일단은 알아줘요. 목사님이다 아직까지는. 또 미국에서는 누구라 말이죠? 군인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교회 다닌다면 별로 안 알아줘요. 안 알아주려고 그래. 더군다나 목사라고 그러면은 더군다나 안 알아줘. 네. 그리고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 하기가 어려울 수준까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 사회의 본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또 교회가 심지어는 자꾸 싸우다 보니까 사회가 손을 흔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막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왜? 교회에서는 잘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와서는 조금 다른,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아닌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잘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말씀드린 건, 너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잘못하는 것으로, 목사님 이렇게 예수 믿어도 돼요?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초대교회가 신자가 얼마 안 됨에도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복음이 확대됐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제는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시간만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밖에서 드러나야 돼. 밖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분명히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 예수쟁이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열매는 나가서 맺자. 나가서 맺는. 막 교회 봐도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좀 이상하게 들어요. 기도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냥 매일 엎드려서 기도만 해. 하지만 제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만 그냥 뭐 100독 했다 200독 했다 그러는데, 뭐요? 성경 좀 그만 읽어라 좀. 교회 봉사도 너무 오지 마.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제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리 역할은 하지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빨리 부흥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불과 얼마 안 되지만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예수 믿으면요,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그냥 알아버려.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노름 안 하는 걸로, 예수 믿으면 못된 짓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의식을 가졌어요. 초대교회는.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닌. 그래서 여러분, 너무 교회 중심에 대해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삶의 현장에서. 자, 오늘은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들은 늘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훈련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노력을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 아직 결론을 내어드릴게요.
평생 공부하고 훈련하고 기도 많이 해도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된다고 자꾸 가르쳐요. 어느 날 된다고. 안 돼요. 되는 게 아니고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온전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좀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려면 나는 자랑거리가 많다. 에?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 나 자랑거리 엄청 많다. 왜?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부름을 받았어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예수님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너 내일 해야 되겠다. 직접 부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중에 그 몸에서 우리 몸이거든요. 그걸 입신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내 몸에 영이 빠져나가서 하늘 날아가서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지 실제 가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여기 낙원이라고 그랬는데 다 보고 듣고 얘기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환상과 계시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는 뭐예요?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요새 말로 말하면 불치의 병을 살리고 그 무서운 귀신을 예수로 그냥 쫓아내고 자랑할 게 많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나 사실은 자랑해도 나는 거짓말이 아니니까 실제로 이런 신비적인 경험을 했고 지금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기 때문에 나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왜? 이 자랑이 하나님께나 내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모두가 자랑하고 싶어 한다. 자랑하고 싶어. 왜? 하여튼 자랑하다 보면 별걸 다 자랑해. 우리 아들이 막 어땠고 우리 딸이 어땠고 잘 들으면 별것도 아닌데 또 내가 직장에서 막 사람 왜? 그 근본이 뭐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더 훌륭하고 더 의로운 자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너희들보다는 높다. 내가 너희들보다는 잘났다. 내가 너보다는 옳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그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들을 것은 자랑하다 보면은 사실인데도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일지라도 자랑하다 보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거니?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참이고 자랑할 수 있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자랑은 신앙생활에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 좋은 거 일드릴 테니까 나도 이것 때문에 오래 고민하고 그랬는데 잘난 사람들을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잘났을까? 에? 분명히 나보다 10배는 더 잘난 것 같아. 나하고 신학교 다닐 때 지금 탁 떠오르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나하고 한 반이었는데 한 학년인데 이 사람은요 책을 이렇게 줄줄줄 읽으면 내용을 다 기억해.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시험 보면 항상 1등이야. 진짜 부럽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그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 사람 목회를 잘 못해.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하다가 또 그냥 쉬고 목회하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맨날 지가 제일 잘난 것처럼 그걸 못 버려. 지가 옳고 지가 잘나고 내가 봐도 그걸 뻔한데 그걸 못 조종을 못해. 근데 목회는 내가 훨씬 잘해. 응? 왜? 나는 거들먹은 안 피우거든. 어디 가서 나로 말을 같은 말이야. 이런 게 없어요. 나는 그냥 겸손하게 조용하게 그냥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못 버려. 그걸 항상 지가 1등이요. 누가 싫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 평생 고생하고요. 내가 오죽하면 나보다 나이가 더 우연데도 그러지 마. 그래도 안 된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 좋고 건강하고 예쁘고 여러 가지로 1등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의 결과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이소우화에도 거북이, 토끼 달리기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오늘 좋은 거 하나 일러드렸는데 성경에 솔로몬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축복을 다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로 유산을 받아서 부모의 유산을 받고 신앙 유산을 받고 임금이 되고 거기다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축복 가운데 머리가 비상하게 좋아. 최고로 좋아. 지혜가 당대에 그 사람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다스림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번영한지 몰라. 금이 아니면 그릇으로 쓰지 않을 정도로 나라를 영토를 넓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옛날 임금이 그렇지만 여자들을 갖다 바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를 하게 돼. 결국은 세상에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솔로몬이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원하면도 그런 사람이 신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신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늘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난 자, 부족한 자, 허물이 있는 자를 물리치는 게 아니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높이 올라가려고 하신 게 아니고 높고 낮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가장 낮은 데 오셔서 가장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구주가 되셨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 좋고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뭐 대단한 사람들 박수치지만 결과가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시고 아이고 나는 왜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나는 IQ가 못 따라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는 것은 위험해요. 자랑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교회 중에 못된 교회는 맨 자랑하는 사람이야. 이 교회 내 헌금으로 흘러가. 이 교회 내가 돈 얼마나 낸 줄 알아? 이 교회 들어보면 별로 낸 것도 없는데 맨날 지가 돈 내서 이 교회가 굴러간대. 그 사람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이 교회가 지가 기도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잘 된대. 에? 맨날 자기 기도를 그렇게 막 자랑을 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를, 대단한 자를 기름 부으신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 막 신령한 하나님 만난 거 이런 거 물론 간증, 유익을 위해서 간증을 했지만 크게 그냥 오직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건 조금 예수 잘 믿고 헌신하고 막 체험하면 그냥 교회에서 머리 노릇하려고 그러고 잘난 체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자랑거리가 없냐고 이럴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왜? 자랑은 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너무 일찍 출세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 끝에 가서 결국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출세해도. 제가 그분에게 미안하긴 한데 최 씨인데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이분이 50대 초반에 50대 중반쯤 됐구나. 암으로 죽게 됐는데 옛날 한빛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분이 옛날 MBC 9시 앵커로 뉴스 그걸 하던 사람이에요.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요? 제가 너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요 빨리 출세했어요. 빨리 출세했어요. 그런데요 너무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빨리 출세했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망했어요. 왜요? 똑똑하니까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려. 그래서 결국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대전 MBC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너무 똑똑해서 빨리 출세했지만 제가 너무 똑똑해서 이렇게 직장에도 밀렸습니다. 또요, 제가 너무 똑똑해서 예수도 제대로 못 믿었어요. 왜요?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 우리 아버지도 장로. 당신은? 나는 교회 집사도 못했어요. 왜? 교회 가보면 맨날 잘못된 것만 보여.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왜? 워낙 똑똑하고 잘 알으니까 누가 교회도 좋아해. 그러니까 교회도 왔다 안 갈 수는 없고 할아버지 장로, 아버지 장로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져본 일이 없어요. 가정생활도 너무 똘똘하니까 마누라를 막 때려가지고 이혼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결론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 똑똑해. 암도 제가 너무 똑똑해서 걸린 것 같아. 맨날 그냥 따져 쌓고. 제가 너무 똑똑해서 빨리 출세해 줘야 했는데 결국은 너무 똑똑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이렇게 일찍 죽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 오늘 여러분 이 얘기가 하나의 교훈처럼 들리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못나서 그렇게 될 것 같아도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자기 인생이 망친 걸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못나서 부족해서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지 나름대로 똑똑해가지고 잘나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천국 갔다 오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이 사람에게 가시가 있어요. 내가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가시가 뭐다 그렇게 안 썼지만 2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하면 이 바울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 네가 스데반 죽였잖아.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다가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어떻게 사실인데. 또 하나는 밖으로 노상 핍박받는 이유가 율법이 이거라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또 옛날에 율법주의자들이 너 배신자 아니야? 너 나쁜 놈 아니야? 그러고 비난해도 옛날에 자기가 이거라고 맨날 그랬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 거기다가 또 성경을 보면 몸이 어느 부분이 눈인 것도 같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가시가 찌른다고 그러니까 몸이 약한 부분이 있어. 근데 이런 거와 같아요. 어떤 분이 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능치 설교하다가 자기가 아파가지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 막 치료하신다고 막 난리를 쳐놓고 지가 지금 죽어가. 그래. 그러니 이게 가시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이 가시 좀. 내가 주의 복음 전하는데 이 가시가 너무 아파요. 3번이나 기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니?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 이 가시 없으면 너 방정 떨어가지고 큰일 나니까 그냥 가시는 내가 준 거니까 그냥 가지고 살아. 그냥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라. 빼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그 가시 없으면 너는 위험해. 이게 뭐와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새해 되면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육신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게 나쁜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들어 마셨다가 뱉었다가 먹었다가 쌌다가 리듬이 리듬.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좋은 일만 있으면 사람이 무력해져요. 그래서 햇빛만 있는 게 아니고 비도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줘야 돼. 그래야 곡식이 잘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공통된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 고난을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난을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은 나쁜 것으로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고난은 무조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아니요. 바울아, 내게 이 고난이 필요하다. 내게 이 가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깨닫고 바울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시 없애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시 없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막 뻘떡 올려도 괜찮아, 나는 가시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결코 좋은 게, 왜? 자동차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삶의 제동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벌써 막 가시가 찌르니까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겸손모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좋은 일일 때 잘할 것 같아도 어려울 때 잘합니다. 잘 나갈 때 잘할 것 같아도 힘들 때 잘합니다. 건강할 때 잘할 것 같아도 우리 연약할 때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가시가 찌를 때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게 구체화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물읍시다. 그럼 말이 되시, 저에게 가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가시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자랑을 안 하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금까지 목회한 덕이 가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는 건, 나는 어지간하면 자랑을 안 하는데 그래도 나도 사람이니까 막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 짓고 대전의 제일 큰 교회 다 완성하고 자랑하고 싶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가시로 꾹 찌르는데 뭐냐? IMF. 50억의 빚을 가지고 100억 이상에 들어갔는데 50억 이상의 빚이 있는데 IMF가 딱 오더니 세상에 한 달 이자가, 아니야, 1년 이자가 14%가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맨날 울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에? 참 지금 돌이켜보니까 교회 재놓고 방정 좀 한번 떨라고 그랬는데 꼼짝 못하고, 그것도 1년이 끝난 게 아니고 한 5, 6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부도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어.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 져놓고 자랑할 수 없었으니, 왜? 가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교회를 은퇴할 때, 그래도 감리교회 46년 목회를 했으니까 가장 오래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은퇴할 때 학연, 지연, 혈연, 물질 깨끗한 은퇴를 해서 내가 본이 되겠다고 자랑을 좀 하고 싶었는데, 웬걸 그냥 하나님이 가시를 그냥 쿡 찌르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자랑 한마디 못하고, 어디 가서 그냥 자랑 한 번을 못하고 그냥 넙죽 엎드려서, 오늘에 올 수 있으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시 덕분입니다. 네, 가시. 여러분이요, 이놈 혹만 이놈 혹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가시만 없었으면 좋겠다. 아유, 나는 이 어려움이 왜 나는 왜에게 맨날 찾아오지만은, 신앙은 오늘 성경에 가시가 필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있는 가시를 나쁘게 해석하거나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 가시를 인하여 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으세요. 여러분 가시가 뭐예요? 응?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시가 뭐예요? 자녀예요? 아내, 남편이에요? 부모예요? 사업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몸이 어떤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책을 봤더니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크게 성공한 사람은 뭔가 신체에 약점이 있대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뭐 그냥 너무 잘생기면 그걸로도 한지 주니까. 그런데 신체가 뭔가 약점이 있으면 늘 다른 사람보다 배나
몸부림치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자리에 올라선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야 돼. 허물이 있는 사람이야.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를 주심은 우리를 멸망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시는 결코 우리에게 해만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가시로 인하여, 이 고난으로 인하여,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왜? 주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가시로 인하여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네, 가시가 있어요. 나는 이제 이 가시에, 나도 오래 걸렸지만 이제 가시에 대한 불평 없습니다. 가시에 대한 불만 없습니다. 왜? 이 가시로 인하여 나를 겸손하게 하고, 이 가시로 인하여 나를 낮아지게 하고, 이 가시를 인하여 주님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세상은 강한 자를 원해요. 잘난 자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를 원치 않으세요. 왜?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마귀 전략이 뭐예요? 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여러분, 사람의 교만의 꼭대기가 뭐예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냥 완전히, 지가 완전히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저만 옳은 것처럼,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우리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생각과 달리 우리가 강하고 잘나고 대단할 때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원할 때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럴 경우가 참 많아요. 전도해 보면은 나는 아직 안 믿어요. 나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나 할 일이 많아요. 말하더니요. 근데 지금도 말씀 전하다 했는데 어떤 분이 미국 유학하는데 머리가 그렇게 좋아. 그래 동료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예수 믿어라. 전도했더니 야, 지금 공부해야 될 때야. 지금 뭐 교회 간다고 뭐 되냐? 나 지금 공부해야 돼. 내가 이 다음에 다 이루고 그러고 늙어서 교회 갈게. 네가 친구니까. 근데 그분이 교통사고를 나서 극한 어려움에 처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나 좀 왜 기도해달라고.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고. 왜? 인간은 강할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간이 약해질 때, 인간이 허물이 있을 때, 인간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향하는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일본의 압제를 받고 유교를 당할 때 그때 막 기독교 신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먹고 살만하고 이제 안정되고 잘 살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지금 놀러 갈 데가 너무 많아. 먹고 마시고 흥청거릴 일이 너무 많아.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참 거의 다예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은혜할 때는 좋을 때,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어려울 때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고 헌금을 뭐 엄청 많이 하고 교회 봉사,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주의 도심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막 다 열심히 하고 잘난 체하고 옳은 체하고 주장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세요. 그 중에 성적인 대표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같이 머리로 그냥 팥죽 가지고 막 장자 사고 또 분장해 가지고 그냥 염소털 발라 가지고 안수 받고 또 외삼촌 조종해 가지고 막 재산 모으고 다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야복강에서 결국은 전날에 형의 죄진 걸 두려워하고 고민하다가 환도뼈가 위굴나서 완전히 깨지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뭐 깨끗하고 우리가 머리가 막 잘 돌아가고 우리가 대단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쓸 것이다, 그렇게 노력을 해요. 저도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경험입니다마는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거 아닌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만나줄 거 아닌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을 알게 될 거 아닌가, 내가 교회 헌신을 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도 똑같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허물이 많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두 손 들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세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도 뭐 그냥 지가 다 성질이 급하고 똘똘하니까 다 지가 잘난 것처럼, 베드로야,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 그런 소리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베드로를 뭘로 알고 그런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붙잡혀 재판 받는 중에, 신문 받는 중에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이 오르니까 그때서 나라는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무릎 꿇고 울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세상이 고기 잡으러 가고 주도해서 그가 완전히 깨질 때 하나님이 그를 주님이 만나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 좋고 잘나고 대단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 주시고 기름 부으는 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누구요? 그래서 목동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 그러면 바울이 자랑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나는 막 예수님 만나고 하늘나라 갔다 오고 뭐 이게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덜 떨어졌다 이면 만삭되지 못한 자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허물, 자기의 부족함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소원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자를 만나주세요. 나 죄 없어요가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나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되지 못한 10달 채우지 못한 만삭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에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죄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똘똘해지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대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허물 있는 그대로 심지어는 내게 있는 가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셔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불평하지 말고 잘 감당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눈을 감고 여러분이 가시가 뭡니까? 여러분이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변명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 허물, 내 연약함이 뭔지를 바로 이해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련하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허물 있는 자를,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세워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진실하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울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지만 내 자랑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핍박을, 곤고를 자랑하겠다. 왜? 이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큰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내게 있는 가시, 내게 있는 혹, 내게 있는 짐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제사 안 받고 저주의 속량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